할렐루야. 소리가 적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우리가 시작한 지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히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은 임명자 아버지 재직 임명주일입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직분에 불평치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아서 세계복음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2018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을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복음을 우리 강릉 세계롭게 귀중한 우리 세계복음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정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후대들이 배워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정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셈을 주셔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 사함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찬양들로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시며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로 기도한 우리 전남희 장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시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했던 일했던 용사로서 큰 공을 세운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가 죽음에 임박하자 그 후계자로 피택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선민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선민에게 획득할 수 있게 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란 말이죠. 저는 이 시간 앞장서는 직분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본장을 먼저 분해하여 살펴보십시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 요단에 머물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에 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행렬의 방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는 그것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너무 멀어져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서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보기 위해서 그러한 규칙을 세웠는데 그때는 법궤를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을 줄 압니다. 3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앞세워 어떤 난관도 축복으로 통과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사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애누리해서 듣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애누리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행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죠.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부평하고 자기 마음에 듣는 거는 딱 가슴에 받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로서 옳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어리석은 지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위할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것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생각하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물질도 바치는 모양만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생활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둑질하는 악행인 줄 알아야 된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로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가 많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모르게 행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에게 책망받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이때 그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도둑놈이 되고 그것을 바치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일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바치는 자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하실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걸어 이 문제에 대해서 보장하시며 시험하러 보라 그랬습니다. 도둑이 복받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장로나 권사를 추천할 때 11조를 하는 사람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데 내가 거부하면 목사가 또 시험당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추천할 때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천해야 됩니다. 어찌 도둑놈을 우리 중직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고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는 복덩거리인 것 같아도 일확천금이 공짜인 것 같으나 결과는 헛되으로 끝내고 마는 인생이 된다만 이 땅에서는 법과 형무소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들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사렙다 과부와 같은 분명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의 생애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데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준 적이 없다 말이죠. 다만 맡기셨을 뿐입니다. 소유는 아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들의 삶을 즐기는 게 아니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더 축복하실 줄 분명코 믿고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몸을 성결케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외적인 것보다 심령과 인격의 순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온 이스라엘을 하여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그의 권능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실감하게 체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하실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9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직분자가 명시해야 될 세 가지 일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지도자는 법궤를 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명하길 제사장들 보고 법궤를 메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여 직분자입니다. 지도자이며 직분자는 바로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메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임명받은 직분자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메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법궤 속에 돌비석이 있고 지팡이가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40년 광야 세월 속에서 자기 혼자 몸으로도 광야를 가는 것도 걱정스럽고 힘이 드는데 법궤를 메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궤까지 메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정말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법궤를 백성에게 지우지 않고 지도자 직분자들이 메고 가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제사장들은 지금 오늘날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인 거 직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법궤를 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직분자들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무에게나 하나님 법궤를 메우지 않습니다. 그 법궤를 백성에게 지우지 않고 지도자 직분자들이 메고 가라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었을 때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맡은 오벤오돔의 집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신지 모릅니다. 그 축복의 그 내용이 바로 역대상 2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작정하신 선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법궤를 메시라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거추장스럽지만 짜증스럽고 힘이 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침이 들고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일이 기억되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우리는 상상치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받지 못하면 여러분 후대들이 받고 하나님 천국에서 분명히 그 상급을 분명히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법궤는 바로 오늘날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받들고 교회에 수종들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런 직분자들 집사들에게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직분자들 할 일은 뭡니까? 우리 강릉 세계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법궤를 메고 가되 직분자는 그 아래서 수정만 들 뿐 나타내기는 법궤만 드러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이요, 오늘날 직분자 중에는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타고 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내기는 그냥 그 직분자를 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교만한 직분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직분자들에게 법궤를 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메려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법궤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자신을 구부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겸손을 배우라 그 말입니다. 직분자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성도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 중심으로 따라오는 백성이기 때문에 법궤가 가리게 되면은 백성들이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법궤가 나타나지 않고 법궤를 메는 사람이 타러 간다면은 백성들은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실감했습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사님들이 요동될 때 모든 교인들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교회가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집사들은 요동이 없어야 됩니다. 한 해 하나님 앞에 임명장을 받았다면 죽을 때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들은 이사를 가도 뭡니까? 강릉 세계롭게 장로 받으면 장로교회에 죽는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수받은 장로의 역할입니다. 장로가 막 흔들리고 요동하면은 그거는 저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임명받은 직분자 여러분들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악한 사탄이 밀가부도 까부는 그 바람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원수의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교회가 어려우면 집사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집사들이 막아야 됩니다. 법궤를 뺏으려는 적들이 나타나면 그 법궤를 보호하는 책임을 그 법궤를 맨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대적자들이 두려워 메고 있는 법궤를 벗어 던지고 도망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 받을 줄 압니다. 우리는 법궤가 높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 더욱 높아지시고 우리 자신이 높아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교회는 혼란 속에 교인들은 흩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직분자들이여, 우리는 법궤를 단단히 그리고 높이 메고 가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를 살리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 안 들면 사명을 내어놓고 교회를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떠난 고아는 올바른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옮겨 착건이 안 된 나무는 그 나무가 아무리 굵어도 열매나 꽃을 피우지 못한단 말이죠. 부대 소속이 없는 폐잔병은 군인은 어디로 가나 적병의 타겟가 됩니다. 그거는 적진에 무장해제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적병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적군들은 사살하든가 죽인다 그 말입니다. 나라 없는 망국인은 국민으로서의 특권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사람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옮기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법궤를 벗기 위해서 옮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기에 떠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은 있으나 법궤를 피하기 위해서 옮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맞지 않을 것을 저는 분명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솔직히 여러분은 떠남의 아픔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지사님들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임명장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사명지는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망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는 분명코 큰 축복의 열매로 맺을 것을 분명코 믿습니다. 착근이 안 된 나무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목사가 누구냐? 소속감이 없는 집사님이나 그 장로님들과 의논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장 비극적인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비극적인 목사가 되기가 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목사가 사랑하는 신뢰하는 집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양떼를 목사에게 맡겼을 때 그 목사가 제단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더 축복하십니다. 양떼를 목사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목자에게 모든 위임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자를 위해서 축복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양들도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고 목사도 건강한 양떼가 있을 때 그 목자가 편안하고 훌륭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분자는 백성보다 앞서 건너야 됩니다. 이 말씀 앞장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장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입니다. 너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니와 너의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의 형제보다 앞장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이 말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솔선수범하라 그 말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분열과 불과 몇 년 후에 2차 대전 때 그렇게도 독일에게 학대당했던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시도 남기지 않은 그런 독일 히틀러 등살에 쫓기던 그 유대인들이 나라 하나 세우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중동의 패권자로 위세를 떨치던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6.1 전쟁입니다. 6.1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결과는 누구의 눈에도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집트가 아주 조직도 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을 했다 그 말입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상 그 전쟁의 승패는 지도자들의 태도에서 이미 판가름 났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후에 제리 포엘 목사님이 100일 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 수상과 사석에서 담소를 나누는 도중에 포엘 목사가 물었습니다. 백인 수상에게 이스라엘이 중동전에서 기막힌 승리를 거두는데 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잠깐 동안 백인 수상이 생각을 하다가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 때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전선에 나갈 때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용해서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쟁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 그럼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 대신 나를 따르라는 그런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승리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아랍 지도자들은 뒤에서 돌격을 외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을 먼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래 그 말했던, 그렇게 명령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승리했겠습니까? 결과는 불을 보듯이 이스라엘이 승리죠. 우리가 앞장서 나를 따르라는 그런 지휘관을 따르겠습니까? 뒤에서 자기는 앞에 못 가고 빨리 돌격하라는 그런 지휘관을 군사들이 따르겠냐 그 말입니다.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뒤에서 앞으로 전진하고 외치기만 했던 그런 삶을 예수님은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몸자 앞장서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모든 고난과 조롱과 채찍을 맞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적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오직 귀한 직분을 받는 하나님의 선택된 영광을 받으시는 직분자 여러분들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나를 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을 외칠 때 우리 강릉세계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날 것을 확신합니다. 2018년 하나님의 축복을 증가하는 그런 응답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강릉세계교회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의 몸소 사랑과 친절과 전도와 기도와 봉사의 충성을 앞장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 저는 분명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것이며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직분자는 먼저 들어서야 됩니다. 요단 가까이만 앞서가라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한 번도 바다를 강으로 시퍼런 강물을 못 보던 그 강물 앞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겁내잖아요. 왜냐? 물을 모르니까 겁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어려운 분, 믿음 있는 분은 결코 어려운 일 아닙니다. 본문의 제사장들도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로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시프로 요단강을 보았을 때 선뜻 그 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줄 압니다. 이것은 생사를 건 모험이었단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도자의 말을 들었을 때 요단강이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실 줄 믿는 신앙,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2018년을 시작하는 우리 강릉세 이렇게 직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직분자들이 모였을 때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집사들이 모였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부모님이 있을 때 그 후대들이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직분자 여러분들이죠. 이제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과 순종으로 앞장서 나갈 때 하나님 축복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솔선수범하는 직분자 성도들에서 하나님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정인되는 일에 모델이 되는 그런 우리 직분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우리는 부족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되는 은혜가 2018년에 우리 직분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하지 못한 자에게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자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직분받은 직분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가 올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되는 응답들이 전부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